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인류가 죄에 빠져 있고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답을 줄 수 없는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생명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바치셨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허물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었고 교회는 폐쇄가 되고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CCBB를 따지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또 절망과 낭패감을 누렸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아픔과 절망, 낭패감을 느낄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다른 것이 그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낭패감과 좌절과 실패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철저하게 나의 삶 가운데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느꼈던 어떤 낭패감과 좌절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허물과 죄가 깊을지라도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이 시편 128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혜의 시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시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결혼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가정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일 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이, 축복받는 결혼 생활의 모습이 이 시편 가운데 잘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찾기 위해서는 2절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형통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것과 같이 형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내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길 줄 알고 그 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 기업이 형통하지? 마치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그것만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그 권사님이 집을 사는 곳마다 집값이 올라. 그 권사님이 땅을 사는 곳마다 땅값이 올라.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그 자녀는 너무나 형통한 사람이야. 그 자녀가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시험을 잘 봐.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할 때마다 다 합격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형통이 아닐까요? 이 형통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샤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형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믿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도를 따르는 것,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하는 것, 이것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일직선상에서 일치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바와 믿는 바를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일치하고 신앙의 모습과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얼마나 믿는 바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참 믿는 바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너무나 열심히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고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석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 자동차 뒤에 이 익투스, 이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익투스,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붙여놓고 운전을 했던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과속 운전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거예요. 익투스를 달아놓고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차 뒤에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걸 왜 붙여놓고, 저 십자가를 왜 달아놓고 정말 더 그 욕을 먹게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뒤에 차 뒷공무니에 저 물고기 문양을 붙여놓고 저렇게 신호를 위반하고 정말 과속운전을 하고 왜 저렇게 십자가를 매달지나 말 것이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노란불에 지나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손가락질을 하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란불에 지나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제가 운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신호 꼭 지켰냐, 노란불에 지나가지 않았냐, 계속 얘기합니다.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빠가 신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지나면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잘 지켜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내 예담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예담이가 이제 누나들 또 형이 하는 걸 보고 얘가 또 엉뚱하게 보행자 신호에서 빨간 불인데 가면 안 된다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초록불에는 건너가고 노란불은 건너가면 안 되고 빨간불에는 완전히 정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려서 배우면 그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어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노란불이지만 지나가도 돼, 여기 사람 없으니까 신호 좀 어겨도 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내 삶의 원칙처럼 되면 신호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원칙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안 보는데 괜찮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의 히브리어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쉬레, 복되다, 행복하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면서 혼잣말로 정말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혼자 생각할 때 나만큼 복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성공하여 명예를 많이 얻은 것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믿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행동과 그 삶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는 오직 나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꾸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척 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하지만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불행한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늘 머릿속으로는 이 속을 챙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돈과 명예를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은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이중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앙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그래도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뉴스에 나오는 경영인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면 좋겠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뉴스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영인들의 모습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교사와 교수의 모습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어떻게 꾸미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행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모습인가? 행복한 모습인가?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신앙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믿는 바대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믿는 바대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배우고 믿는 바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도 배우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많은 헌금을 해야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정직하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정말 유아 유치부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11조를 드리는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교회. 100원이면 어떻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은혜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의무처럼 생각을 하고 버거운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고 행한 바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는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장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보장하며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그리고 그 행복과 형통이 얼굴로부터 온몸으로부터 보여지는,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그런 행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3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4절에 숨겨져 있는 한 단어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이 보아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져 있죠. 힘내, 보아라, 똑똑히 봐라 라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된 삶은 안방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있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특징상 아주 나무가 연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나무가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나무예요. 열매는 많이 맺히는데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포도나무 자체 줄기도 튼튼해서 잘 자라야 하지, 하나님은 왜 포도나무를 이렇게 지으셨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줄기를 튼튼하게, 나무 기둥을 튼튼하게 하시지 왜 열매는 맺게 하시고 누군가를 꼭 기대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아내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나와 새 줄기를 낸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정말 복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예루살렘의 형통함,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의 번영은 교회의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금호중앙교회 같은 이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교회의 평강을 누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어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숙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면 그 자녀가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 자녀에게 신앙의 바톤을 전수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이 시편 128편에서는 형통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거창한 일, 뭔가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능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나의 욕심과 바꿔버리고, 내 스스로가 바꿔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욕심으로 붙잡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네잎클로바 찾아보셨죠? 네잎클로바 찾으면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도 쓰고 그랬던 기억 있으시죠? 네잎클로바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새잎클로바를 밟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잎클로바 이름이 행복이고 네잎클로바 이름이 행운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행운을 찾으려고 수없이 많은 행복을 밟고 그 행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행운 찾으려고, 그 행운을 찾으려고 너무나 많은 새잎클로바를 발로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건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루려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너무나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개인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금호중앙교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과 웃음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모이면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육부도 온 성도들이 함께 눈여겨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나 보고, 우리가 내 것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웃을 돕고 내 것을 좀 아껴서라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이 금호중앙교회에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호중앙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역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나의 교회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들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교회인데 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시편 128편과 같은 그런 큰 복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한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삶 가운데는 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사회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썼죠. 이 부자는요, 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변호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장례식을 새벽 4시에 치러주십시오. 이 변호사가 오후 4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새벽 4시입니다. 반드시 내 장례식을 새벽 4시에 치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대로 유서 한 통을 남기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부자의 장례식이 새벽 4시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례식에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왔어요. 그 사람의 생전의 삶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00명, 4,000명이 와도 모자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하니까 4명 왔어요. 4명.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 초라한 장례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변호사가 그 유서를 읽습니다. 나는 나의 전 재산 4천만 달러, 약 한 5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4,800억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고루 나눠 주십시오. 그 장례식에 참석한 한 사람이 1,200억 원씩 이 사람의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장례식에 참석한 것 뿐인데 1,200억 원의 유산을 받다니. 근데 그 참석한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 고인의 이름을 위해서 쓰자.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인의 이름을 위해서 쓰자 해서 그 친구의 이름으로 이 도서관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해서 그 친구의 이름이 이 사회에 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삶도요, 4,000명 장례식 참석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벽 4시에 장례식 하라고 그러면 4명밖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겠죠. 내가 이토록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남겨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곁에서 정말 새벽 4시에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힘내, 정확하게 봐라.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다. 행복은 엄청난 것이 아니다. 소박한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너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보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주일, 이 소박한 복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서 이 하나님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